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8장은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새 창조를 행하시느냐, 그 장면을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절까지 말씀은요, 홍수 이후에 물이 메말라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장면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회복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그냥 생각했다라는 말을 의미를 넘어섭니다. 무엇을 기억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였다. 이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살 것이다 라는 생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몇 장 말씀이죠. 이전에 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자, 누가 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바람을 불게 하셨다. 자, 여기서 이 바람이란 말은 루아흐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루아흐, 땅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진짜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의미와 함께 루아흐는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럴 때 루아흐를 사용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바람이라고 여겼을 때 진짜 바람을 불렀다는 것이고 영이라고 해석했을 때는 창세기 1장의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흑암과 그다음 뭐죠? 공허와 또 뭐지?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장면이 나타내 보이는데 지금 이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생명이 멸절되고 폐허가 된 그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이렇게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이렇게 바람처럼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은 이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사람이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6장 말씀일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에 거하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회복의 시대가 나타나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렇듯 문맥에 따지면 이게 진짜 바람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영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이미지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적용하시고 결국은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라고 해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영이라고 해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니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여서 결국 7월 17일에는 아라랏산이 드러나고 방주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복수형입니다. 아라랏 산들이란 뜻입니다. 많은 산들 중에 어디에 거였지 산 한 봉우리에 요 위에 딱 이렇게 방주가 걸쳤다 이런 뜻 아닙니다. 자, 여기서 또 머물렀다라는 단어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쉼이 있었고 안식이 있었다. 자, 머물다, 안착하다는 말은 쉼과 안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생각하실 때 또 우리 일곱째 날을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만물을 만드시고 그곳에 안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방주가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땅이 메마릅니다. 그래서 땅이 메마른데 노아는요 그냥 바로 문을 열고 나가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먼저 보내어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랬더니 이 까마귀는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합니다. 돌아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에 살았겠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납니다. 까마귀는 40일이 지나서 까마귀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 장면인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그 비둘기를 받아들입니다. 뭔가 이 비둘기를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안식의 자리가 참 방주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렸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7일 뒤에 다시 한번 날렸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만한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요, 새로운 시작의 징조입니다. 나무가 이제 잎사귀를 맺었다라는 것은 땅이 말랐고 생물이 다시 한번 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감람나무는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어디 쓰였냐면 성정 등대의 기름에 사용되는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였고 그 기름은 365일 계속 그 불을 밝히는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거룩함의 상징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결국은 풍요와 거룩함의 상징인 이 감람나무를 들고 왔다라는 사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풍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하니까 새 창조의 모습이 나타나고 안식의 모습이 나타나며 또한 풍요와 거룩함, 새로운 시작의 징조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601년 1월 1일 물이 거치고 그리고 2월 27일 땅이 메말랐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복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있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말씀답게 하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 사역, 새로운 시작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그 약속 의지하며 말씀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그 풍요와 거룩함 아래서 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